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또 앞에 나오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씨가 땅에 떨어지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지면 땅에 자란다. 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씨는 땅에 떨어지면 자라게 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뱃속에 있는 그 태아에게 엄마 몸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기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엄마 몸 밖으로 나가면 아기는 이제 죽는 줄 알고 아기 태어날 때 두려워하잖아요. 막 울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막상 태어나 보니까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두려움 가운데 태어났는데 밖에 나오니까 너무나 넓고 편하고 숨쉬기도 좋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 못하고 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신 지가 한참 되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또 세상 사람들도 내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갈까? 난 좋은 데 갈까? 안 좋은 데 갈까? 천국, 지옥, 좋은 데, 안 좋은 데 정도는 사람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해할 수, 아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또 육신을 들여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의 죄인들을 함께 데리고 가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말씀 중요한 핵심,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너희에게 설명할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우리 앞에 보면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나 예수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씨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잖아요. 사람이 땅에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자, 그런데 자, 씨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난단 말이에요. 씨는 씨 자체로 있으면 어때요?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씨 자체로 있으면 그대로 그냥 씨로 끝나지만, 씨가 땅을 만나면, 씨가 흙을 만나면 자라게 돼 있잖아요. 자란단 말이에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는데,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리고 농부할 일은 뭐예요? 이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고르고 거름을 주고, 또 물이 부족하면 물도 주고, 그래서 잘 자랄 수 있는 그 조건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자라는가? 이 씨가 어떻게 싹을 틔워서 어떻게 이삭이 나오고 또 열매를 맺고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농부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즘 이렇게 교회 보니까 뭐 이렇게 싹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꽃나무가. 그래서 전 전혀 몰랐는데 사모님이 겨울 동안에 그거 씨를 사다가 이렇게 틔워가지고 심었다고. 이제 좀 있으면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쁜 튤립이 교회에 가득 울타리에 마당에 이렇게 있는 걸 볼 것입니다. 자, 씨를 분명히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싹이 나고 그 이렇게 자라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사람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신비하고 오묘한 걸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씨기요 싹이요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다.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요? 땅이 스스로 한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씨를 있게 하신 하나님,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씨가 땅을 만나면 그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고 자라고 하는 과정을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누가 하는 일인 거예요?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자, 복음의 씨가 사람에게 떨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기만 한다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말씀에 있는 그 생명력이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서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도 맺고 이렇게 하게 변화되는 그 과정, 조금씩 그 변화되어져서 나중에 충실한 그러한 곡식으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도 똑같죠.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돼서 이제 점차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변화되는가? 내가 변해야지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 씨가 땅에 떨어지면 이렇게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생명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너희가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다 익었어요. 무르익었어요. 사과가 나무에 딱 열렸어요. 너무나 맛있게 열렸을 때, 익었을 때 그때 딱 따잖아요. 자, 밭에 논에 이제 벼를 다 심었어요. 근데 벼가 싹이 나고 자라서 충실한 열매를 맺을 곡식이 벼가 여물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제대로 여물었어요. 그럼 그거를 잘 여물었으니까 그냥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여물으면 익으면 그걸 다 거둬 수확을 하는 거죠.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를 않아요.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씨를 심어가지고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무르익으면 이렇게 추수를 하지 않느냐?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단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씨는 땅에 심겨지면 반드시 어때요? 반드시 자란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란다. 씨가 정말 충실한 씨라면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분명히 그 속에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씨가 떨어지면 자라니까 어떻게 뿌려야 돼요? 되도록이면 많이. 자, 지금 오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사람이고 이제 전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씨를 많이 뿌리는 게 중요하죠. 많이 뿌리면 많이 자라게 되니까요. 자, 뿌리면 반드시 그다음 뭐예요? 자란다라는 거. 자란다.
뿌리면 자란다. 그런데 우리 어때요? 열심히 뿌려요, 안 뿌려요? 열심히 우리 뿌리고 있나요? 잘 안 뿌리죠. 왜 안 뿌릴까요? 내가 해도 안 되더라. 우리가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해도 안 되더라가 아니라 내가 많이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계속 읽고 이렇게 하면서 씨는 뿌리면 반드시 나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많이 뿌리고 있는가? 교회 성장, 말로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제 뿌려놨으면 어때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줬으면 그 사람이 복음의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땅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좋은 땅. 그건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니까. 토양 좋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야.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땅을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들의 헌신 없이 절대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죠. 성도들의 희생이 분명히 따라갑니다. 성도들의 희생이 분명히 없이 교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사람이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자라서 그 예쁜 나는 요만한 씨를 심었는데 그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그 예쁘게 잘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는 거 너무나 신비롭잖아요. 너무나 신비롭고 오묘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매가 익으면 반드시 낫을 된다. 추수를 한다.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실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추수 때가 예수님 오시면 성경에서 추수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말씀할 때 추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셔. 추수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추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고 가셨기 때문에 반드시 거두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현실 살기에 너무나 우리가 급급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지, 하나님의 때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과연 소망하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충실한 곡식으로 지금 익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추수 때에는 어때요? 알곡과 쭉정이가 극명하게 이제는 그때는 갈려지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진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충실한 곡식으로 익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맞는 날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날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거는 영원히 심판받아야 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 충실한 곡식으로 지금 나는 잘 익어가고 있는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난 해가고 있는가? 분명히 추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곡식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그 복음의 씨가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장을 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추수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추수 때를 기다리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충실한 곡식으로 내가 잘 익어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왜 이래? 뭐 우리 이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왜 이래라고 말할 때 나는 지금 왜 그러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성경에서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왜 이래 했을 때 나는 지금 왜 이러는가? 뭐 교회가 저래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왜 지금 나는 어떤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건데, 야, 교회가 뭐 이래? 야, 이 교회는 뭐 이래? 이렇게 말하면, 아, 나는 지금 왜 이러는가? 나를 먼저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 자신이. 근데 나는 교회로 잘 자라가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야, 뭐 교회가 왜 이러냐, 이 교회는 뭐 이러냐, 그러면 너는 왜 이러고 있는, 너는 지금 어떠냐라고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충실한 곡식으로 익어가고 있는가? 주님을 맞이할 때, 농부가 추수할 때 나는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충실한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저장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낙오될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는 누구나 농사를 짓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거야. 이와 같단다. 아직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 너희들 농사 짓지. 땅에 씨를 뿌리면 이렇게 해서 너 거두잖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거두게 된단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곡식 익어가면 반드시 추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저장하고 쭉정이는 영원히 타지 않는 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도 많지만,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많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도 많지만,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렇게 충실한 곡식으로 익어가고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또한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